지금 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빼앗기는 자와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중에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팬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군복무를 기피했습니다. 원래가 이제 집이 미국인데 이제 한국에 나와서 가수 활동으로 인기를 얻었고 반드시 군대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군대 갈 때가 되니까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는 원래 미국 시민권 소유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배신감도 컸기 때문에 그에게는 괘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입국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미교포이고 미국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저버렸을 때 한국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특별한 은혜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너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나 빼앗긴 사람이고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었으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과 지금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산상수훈에서의 그런 느낌이나 분위기나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그 시험에 들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가운데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가운데서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죽음을 작정하고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결연하고 비장한 말씀입니다. 자, 안 그래도 앞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오늘의 본문 나오는 이 비유를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집 주인이에요. 여기에 포도원집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난한 농부들에게 세를 바꿔서 그 포도원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작농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얼마 이제 지정된 부분을 주인에게 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들이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타국으로 일을 보러 나갔어요. 그래서 추수철이 됐습니다. 이제 주인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이 있어요.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에게 보내서 그 소작농들에게 보내서 이 주인 몫의 열매를 받아오라. 열매를 찾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구했던 것처럼 이 포도원에서 그 소작농들에게 열매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인이 받아야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소작농들이 그 종의 주인들을 하나는 잡아서 죽이고 하나는 심히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자, 징계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주인은 꾹 참고서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도 이 소작농들은 주인의 종들에게 이전과 똑같이 했습니다. 심히 때리고 돌로 쳤어요. 그러자 주인은 이제 자신의 아들을 직접 소작농들에게 보냅니다. 내 아들만큼은 말을 듣겠지. 그런데 오히려 소작농들이 서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실제로 소작농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하극상이죠. 그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40절,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내용만 들었을 때 당연히 그 악한 자들, 그 소작농들은 진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바꿔서 주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작농들은 포도원을 빼앗기고 다른 소작농들이 그 포도원을 맡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것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성 들여서 선택하시고 키워오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여러 번 보냈지만 소작농들은 누구를 여기서 빗댄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왕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역사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왕정시대의 역사입니다. 자,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이 삶의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 이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한 역사가 그 앞에 있어요. 마지막에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직접 소작농에게 보내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아들에게는 순종할 것이다 하였지만 거꾸로 소작농들은 아들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헛된 생각으로 아들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누구보다도 섬기고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며칠 후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들 얘기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당해야 될 일들을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진멸하고 그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순종하여 드리는 그런 다른 소작농들에게, 농부들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포도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는 다른 소작농들에게 맡기시게 되게 됐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소작농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혈통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맡아서 경영하게 될 새로운 소작농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일꾼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과 기적의 역사들, 대단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 한국교회의 그런 역사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남한만뿐만 아니라 먼저 이 북쪽에 있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고 1907년에 평양 대부분 운동도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은 이제 남북으로 갈려서 남한 땅은 한국교회의 열심을 통해 큰 부흥을 맛보았고 북한 땅은 이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황무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다시 맡기게 된 새로운 소작농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이 시편의 내용, 시편 118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버린 그 돌이 나중에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돌 위에 건물이 세워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돌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자,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 이것을 버린 자들에게는 그들을 깨뜨리는 기능을 해요. 그들이 그 돌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돌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산산조각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돌이 심판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건물 모퉁이 머릿돌이 돼서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건물이 뭐겠어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이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를 거쳐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먼저 이 은혜를 받았던, 특권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 나라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로마서에 보면 또 앞에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셨던 나라가 탄생하는,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곳에 또 다시 거꾸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한국 선교사들도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2000년을 넘어서까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뚝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구속사 속에서 연결되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가 이 특권을 받았는데,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의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할 때 이 한국교회도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열매가 있어요. 생명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삶의 열매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머릿돌이 되셨는데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진 교회인데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생명의 열매, 삶의 열매를 내놓지 않을 때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신 백성도 빼앗겼는데 나중에 덧붙여진 이런 이방 나라가 안 뺏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도 로마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교회도 자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한국교회 부흥에 취해 있어서도 안 되고 지나간 과거로만 생각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고 구체적인 우리에게 당면한 삶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될 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찌그러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맞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들, 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것 놀라운 영광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에 깨뜨리는 돌이신지 심판의 돌인지 모퉁이 돌이 되시는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가 되고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 되도록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숴버리는 심판의 돌이 아니라 반석의 머릿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부터 시작하는 주주 근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말씀으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배우기를 누리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또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힘내서 소리 내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